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두 번째 이야기는 비유는 잃어버린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자 이야기였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 정말 제일 유명한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비유라고 할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좀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그 유산 먼저 좀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응해주자 그것을 다 현찰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랑방탕하며 세월을 지내다가 결국 가진 돈,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두 팔 벌리고 그 아들을 달려가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큰 잔치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또 분노를 느끼며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제 큰아들에게 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기쁘게 맞이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큰아들 달래주는 장면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아들 2명, 두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기에 의견이 분분하죠. 누가 주인공인가?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비유를 대할 때 주로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렸던 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많이 이 비유를 해석하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체를 아예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서 불렀죠. 성경엔 탕자란 말이 한마디도 없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비유를 이 세 인물 중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고 제목이 달라질 것입니다. 명칭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에레미야스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댕크라는 성경학자는 맏아들을,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전체 세 가지 비유 흐름을 쭉 보았을 때 주제가 있었죠. 이 세 가지 비유 전체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주제가 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에게. 잃어버린 두 아들. 하나들이 아니라 두 아들. 왜 잃어버린 하나들이 아니라 두 아들일까요?
사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 있죠.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 이야기와 또 인류의 이야기를 바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멋지게 압축하셨다. 성경 전체 이야기, 또 인류 전체 이야기를 이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 여기에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팀 켈러는 다양한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하신 비유였습니까? 세 가지 비유 다 누구 들으라고 하신 거였죠?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배경이 나와 있죠.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가까이 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불만스러워서 비난하고 있을 때 바로 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성경학자들 그들 들으라고 오늘 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 비유는 당시 세리와 죄인들로 대표되어지는 바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 이 탕자의 비유 메시지는 세리와 죄인들, 집 나간 자들 빨리 돌아와, 아버지가 기다려서 빨리 돌아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의 초점은 지금 마다들과 같은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다들과 같이 이리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좀 하나님 마음이 좀 어떠한지 좀 알아라 라고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비유를 가르칠 때 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초점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지금 이 비유의 관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비유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 즉 둘째 아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의 관역은 바로 매사에 성경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바로 마다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는 비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두 아들 둘 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죠. 두 아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맏아들, 첫째 아들도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실상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 아버지의 눈으로, 이 아버지의 시각으로 본다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다 라고 붙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탕자라는 거죠. 둘 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고,
둘 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탕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 사람들이 붙여놓은 비유에 붙여놓은 이름인데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탕자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 단어로는 프리디걸이라는 단어인데, 프리디걸이라는 이 단어, 이 형용사는 그 뜻이 낭비하는, 아낌없이 주는, 마구 소비하는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왔다, 낭비하고 왔다, 이런 뜻을 이 제목을 붙였겠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프리드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단어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은 이 셋 중에서 이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 프리드게라는 단어가 아버지께 더 어울린다. 이 단어는 아버지의 재산을 마구 낭비한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의하면 아버지가 막 낭비를 했거든요. 뭘 낭비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끝이 없었고, 아버지의 용서는 경계선도 없었고, 아버지의 그 기쁨은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게 바로 낭비하는 사랑, 과한 사랑, 한없는 사랑, 씀씀이가 해픈 사랑,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는 사랑, 그런 낭비하는 사랑을 아버지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걸, 이 낭비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사실은 탕자보다 탕부, 아버지의 사랑이 더 낭비가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이 낭비되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팀 켈러는 책 제목을 아예 더 프리드걸 갓이라고, 탕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로 낭비하신 하나님, 탕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책 제목까지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 아낌없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 그 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를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무슨 복음 중에 복음이냐, 이 비유에는 뭐 성육신이나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복음이냐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 탕자의 모습도 있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돌아온 탕자도 있었고, 깨닫지 못했던 마다들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들을 아낌없이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축소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면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낭비의 사랑이 나옵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게, 집 나간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베푸신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런 낭비의 사랑이 나오죠. 자,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우리는 그리 쉽게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나눠주라고 하다니요. 그 당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요청이었습니다. 중동 문화의 대가라고 말하는 케네스 베일리는 그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모든 문헌에서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예는 이 비유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다. 중동 문화를 그렇게 연구했던 전문가가 이야기를 자신이 중동 모든 문헌을 다 뒤져봤지만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이 탕자 이 비유 외에는 찾아보지 못했다. 그만큼 중동 문화에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지금 중동 문화에 의하면 지금 아버지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버럭 화를 내야지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런 호루자식 하면서 쫓아내야 마땅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그 말 듣고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 요구대로 그냥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당시 율법대로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취한 행동은 그 전에 중동 문화에서 어떤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정말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랑의 낭비를 한 것입니다.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 말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존중해 줍니다. 이놈이 정말 이제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한번 자기 뜻대로 한번 뜻을 펼쳐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을, 그 뜻을 존중해 준 거예요. 아버지는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알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너가 꼭 다시 돌아올 줄로 안다.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그 아들 믿고 먼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세상 나가서 또 얼마나 고생할지 또 미리 또 알고 있잖아 마음에 그렇게 또 기다렸던 것이죠. 짠한 마음. 저희 아들이 취업을 했는데 어제 잠깐 왔다가 또 가더라고요. 한 주 지냈는데도 힘들다고 이렇게 하도 막 하소연을 했. 그래, 뭐 세상 다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이러고 또 이해해 주면서 그래 그래도 어떻겠니 힘내라 하면서 달리면서 보냈는데 아버지는 알죠. 또 가서 얼마나 고생할지도 알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막 기다렸던 짠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 다음에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죠. 탕진하고 정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가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내 아버지 집으로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 생각으로 그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를 고민되게 했던 것이 돌아갈까 말까 크게 고민되게 했던 것이 두 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과연 아버지가 또 형이 가족들이 나를 받아줄까?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고민은 당시 문화에 의하면 마을 공동체가 나를 용납해 줄까?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고민거리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캐차차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캐차차 의식이 뭐냐? 이것은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면 마을 공동체는 아무개가 그의 기업에서 끊어졌다. 이젠 자식의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글을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 의식이라는 거죠. 이제는 기업에서 끊어졌다 하면서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예 마을 입구에서부터 거절당하면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먼저 사람들에게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당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마을까지 밖으로 뛰어나가서 아들 맞이한 거예요.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탕자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달리듯이 그렇게 막 달려갔습니다. 당시 중동 문화도 체면 문화가 중요한데, 아니 그 체면 문화 막 달려가는 것은 창피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을 들어오면서 당할 그 봉변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는 모습 보고 성경에 보니까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아들 거짓골하고 오는 모습 보니까 알아보고 창자가 들끓는 그런 측은한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달려갔다는 것을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받아야 할 그 수치와 수모를 당신이 달려와서 떠맡아 안았다는 거예요. 떠맡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서 탕자에게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이 바로 성육신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낭비의 사랑을 보여주죠. 바로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그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그 굴욕을 당하면서 보여주시는 그 낭비의 사랑, 그 성육신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모든 하늘의 권세 다 버리고 이 땅 사람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그 낭비적인 사랑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 낭비적인 사랑을 지금 퍼부어 주고 있습니다. 22절이 잘 나오죠. 어떤 사랑을 베풉니까? 거기 보면 먼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다. 제일 좋은 옷 무슨 옷일까요? 비싼 옷일까요? 비단 옷일까요? 중동 문화를 연구한 학자는 나눕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을 것이다. 이게 상징이 있거든요.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누구를 높여주기를 원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옷을 그에게 입혀서 사람들 앞에 거닐게 하요. 왕의 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거닐게 하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높인다. 이런 탕자도 오늘 아버지의 가장 멋진 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그 잔치자리 앞에 내보낸 것이죠. 이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알아보죠. 이거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을 입었네.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구나. 이 탕자를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구나라고 예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낭비적인 사람이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가락지도 끼웠습니다. 가락지는 인장 반지, 가문의 도장이 새겨진 그런 반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반지로 거래할 때 문서에 찍는 도장과 같은 역할도 하고 심지어 유언장에도 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 권위를 주는 거죠. 위임하는 거죠. 아들이 인장 반지가 있으면 어떤 거래에도 도장을 찍을 수 있고 또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 권위까지 주었다. 이 또한 아버지의 낭비적 사랑. 또 어떻게 합니까? 발에 신을 신겼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당시 종들과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살았습니다. 이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가서 할 말 없습니까? 아버지 그냥 저를 종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먹고 살기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다.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고. 이것 또한 사랑의 낭비. 또 마지막에 보면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염소를 잡은 것도 아니고 양을 잡은 것도 아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그 당시 큰 잔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 다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큰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이 있죠. 바로 마을 공동체 앞에서 이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창다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제일 좋은 옷을 다 입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손에는 인장 반지를 딱 끼고 있죠. 또 또 신발도 신고 있죠. 이렇게 또 큰 잔치도 벌렸죠.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아들이 이제 다 회복되었구나. 다시 찾은 아들로 마을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아들로 예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아낌없는 사랑, 낭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였던 바로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러한 아낌없는 사랑, 탕부의 사랑, 낭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맏아들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낭비의 사랑은 뭘까요? 맏아들, 집에 있는 탕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바리새인과 세리 들으라고 지금 이 큰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비유되어지는 이 맏아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 이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죠.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띄는 어떤 잘못을 한 일이 없는 아들, 규칙을 잘 지키는 아들, 그런 아들, 아버지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한 아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집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아들로서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한 것이었고 마치 노예나 종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이 언제 들켰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속마음과 태도가 들통나죠.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 못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응분의 그 불이익을 주고 처벌을 줘야 마땅하지. 어떻게 다시 신분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의롭게 살았던 자신의 그 높은 기준에 의하면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자기는 의로워서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저 동생은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아야 한다. 마땅하다.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고 저 세리와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자들과 함께하는가 이거죠. 어떻게 그런 동생을 받아들이냐.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초청하는 그 잔치를 거절합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큰아들이 안 나타나요. 아버지 잔치에 거절합니다. 이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을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 공개석상에서 아버지의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불만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었고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중동 문화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중동 문화권에서 마다들은 이래서는 안 돼요. 더더욱 마다들이 더 나서서 잔치를 주선하고 앞장서서 손님들 맞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다들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모습을 온 사람들 앞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29절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아버지란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호칭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당신이란 단어입니다. 당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29절 같은 경우는 내가 여러 해 당신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30절은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지금 이 마다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아버지 부르기 싫다는 거죠. 당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한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원어를 보면 29절에 이두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이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두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하면서 이거 보세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아니죠. 이거 보세요 당신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저 자녀에게 상속의 권리를 다시 주시다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아니 3분의 1을 탕진하고 왔는데 또 이 상속권 주면 다 내 건데 이 또 3분의 1을 또 떼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 마음도 있겠죠. 삐뚤어진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맏아들은 아버지를 더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는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반응?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을 하죠. 아버지는 그날 또 집 밖으로 또 뛰쳐나갑니다. 아버지는 또. 그날 두 번째입니다. 둘째 아들 맞으려고 나갔고
또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큰아들도 집에 잔치자리에 안 들어오니까 또 그 큰아들 맞으러 또 한번 집 밖으로 아버지는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지만 기꺼이 감내하면서 정말 누구도 이기지 못할 그런 낭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고 나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타이릅니다. 탕자에게 했던 것처럼 맏아들도 그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8절에 아버지의 행동은 이렇게 짧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라고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근데 이 권하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파라칼레오라는 파라는 옆에, 칼레오는 부르다, 호소하다. 그러니까 옆에서 간곡하게 호소하다. 아버지는 아들과 나란히 서서 사정을 한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의 권위로 막 명령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옆에 친구처럼 옆에 가서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나란히 걸으면서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호소한 거죠. 아니, 아버지 진짜 안 나가도 됩니다. 종들 시켜서 이 아들 빨리 오라고 이렇게 막 종들 시켜서 끌고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반항하는 그 맏아들을 얻으려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친히 다가가서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자신을 비우고 아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만나주는 그런 성육신의 모습을 또 여기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아니하는 그런 오만한 그 모욕, 또 동생을 또 왜곡하고 부당하게 비난도 하죠. 창녀왕께 재산을 말아먹었다. 봤어요? 그런 거 봤어요? 동생은 더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다 묵과하면서 오늘 사랑을 부어줍니다. 정말 낭비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이처럼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낭비를 보여주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는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자세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의 낭비를 아낌없이 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죠. 자기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지면서 낭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낭비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요? 먼저 감사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없나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적 없으신가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아버지 마음을 찢으며 멀리 나아갔고, 또 세상을 너무 몰라 세상이 나에게 자유와 행복을 줄 줄 알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면 정말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죠. 죽도록 고생하며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아픔과 허물을 감싸주고 회복시켜주고 아껴먹는 사랑으로, 낭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항상 따뜻했고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때로는 또 이 큰아들처럼 나의 의를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당연하다라고 받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일러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큰아들의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몰라도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크고 따뜻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늘 언덕에 서 계신다는 것. 오늘 또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하여 달려와 주신다는 것. 지금도 속 좁고 교만한 우리를 달래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감격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마음껏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보답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완결되지 않고 끝납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 맏아들에게 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고 끝납니다. 않겠니?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완결이 안 됐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맏아들이 그 말 듣고 집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집에 안 들어왔을까요? 지금 비유 이렇게 끝난 이유는 지금 맏아들과 같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완료 열려있는 이야기죠. 이 비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누가 맺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의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결론을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낭비, 그 낭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 없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한없는 낭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잃어버린 것을 찾는 3가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까지. 오늘 그들을 다시 찾아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입니다. 우리 성림교회도 이런 잔치가 벌어질 것이 천국 잔치가. 이번 잔치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활짝 웃게 해드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